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원래 야외 예배로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날씨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훨씬 좋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저희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잔소리 때문에 또 힘들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중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놓은 걸 한번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고요.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적용하고 고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모 공경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모의 공경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 볼래? 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순종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치를 두다, 또 존중하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높이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부모님께 우리 존댓말 사용하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존댓말을 사용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공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의 조건에 따라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부모가 잘해주면 공경하고 잘 안 해주거나 무심하거나 하면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부모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와 인내를 통해 그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서 아까 본문을 보시면 이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계명? 그 계명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10계명 생각나잖아요. 자,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0가지 계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 2, 3, 4는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아시겠어요? 1, 2, 3, 4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나머지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고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을 내가 할 텐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네가 부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영적인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서적인 복을 또 얻을 것이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관계적인 복도 얻을 것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복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파서 병원에서 계속 100년을 살면 그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아주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내가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사회, 십계명이 있던 그 사회 말고 요즘 사회,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존중과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한 말을 많이 하죠. 존중과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는요,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더라도 카톡이라도 전화로라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함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쁘어서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식당을 가시면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집중적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정해서 요 날만 식사해라가 아니에요. 시간을 항상 내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할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공경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 그들의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또 기도할 때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공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필요할 때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우리의 보살핌은 공경의 그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돌볼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수 있죠. 공경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말씀을 통해 먼저 연락드리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다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보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랐다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정말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냐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부모의 공경을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돕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길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약속이 또 이 계명에는 따라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결단합시다. 부모님께 전화도 하시고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한번 감사의 편지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이면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부모는 지금 안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오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는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